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로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부르시는 음성 앞에 참으로 저희들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그 어떤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유혹을 떨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쁨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이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주인 되신다 고백하는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뻐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주시며 돌보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을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며 성도로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사함 받은 자유의 기쁨을 망각하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세우실 주의 나라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며 예수님의 공로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의 임재 앞에서 세상에 속한 우리의 부패한 생각과 행실을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주시며 믿음의 마음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께만 드려지는 기쁨의 찬양이 되고 주님이 받으실 정직한 예배, 거룩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과테말라를 축복하시고 교회들을 깨우시는 하나님, 이 땅과 사람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평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찾아가라 하시고 믿음으로 소통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과테말라에 세우신 평강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진 복음의 터와 교회가 되며 악한 세상에서 문명의 우상을 쫓지 않고 광야의 구름 기둥을 의지하며 나아간 이스라엘과 같이 주의 명령하심을 듣고 행하는 주만 의지하고 바라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자랑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풍요한 것들에 쌓여 궁핍법과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주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늘 깨워주시며 주를 아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평강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며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테말라로 인도하신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두 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항상 도와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비전을 더욱 보게 하시는 기쁨과 감사의 사역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지치고 피곤한 모든 힘든 순간마다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며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더하시는 감사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출타 중인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녀와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한 쉼과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육체의 병환으로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들과 마음이 상하여 낙심 중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세상의 풍파에 떠밀려 가지 않도록 어려운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께 예배하길 원하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를 더욱 확신하는 충만한 우리의 믿음과 은혜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편견과 저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였지만 세상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갈급함을 아시고 생수가 되어주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의 본분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되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과 그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하시며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지역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대에 부르신 사명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인내와 고난을 지나 수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감당하시도록 성령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에 복음의 빛이 필요한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는 그 사역들이 주로부터 말미암는 충만함으로 늘 힘주시며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과 또한 그 사역지 곳곳에 주께서 항상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지켜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부흥이 멈추고 청년에 이르도록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를 사는 이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예수님을 아는 아이들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영혼에 세상의 악이 물들지 않도록 말씀이 아이들의 학교와 가정에서와 모든 곳에서 방패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사모님과 예은 교사님에게 주님 공급하시는 감사와 기쁨 주시고 양육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은혜로 늘 공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몸과 생각이 자랄 때 영의 양식으로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세상을 대적할 권능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명철의 지혜로 성장해가는 우리 평강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태중 목사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권세 있는 말씀이 되고 입술과 음성을 통해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며 권능의 주님을 보고 듣게 하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선포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세밀하게 느끼고 경험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잠시라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 계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를 받으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아멘. 우리 주님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실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찬 목사님께서 목회자 수련회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태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신 최유찬 목사님께서는 화요일 날 과테말라에 입국하십니다.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를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보의 속지로 신청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서 작성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날 참석 안 하셔도 되고 주일날 참석하셔도 되고 월요일날 참석하셔도 되고 사정에 따라서 참석하실 수 있는 날짜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그 인원과 그 수련회를 위해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이머 셋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모자라는 부분들은 이제 숙제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다음에 한번 또 찬스가 나면 그때 말씀을 증거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시면 그냥 안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홀수를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짝수를 봉독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연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힘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또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들만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이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하였고요. 대지는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제 5절 말씀이 주가 되겠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8절에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게 두 번째 대지고, 세 번째 대지는 10절인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참 특별한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오늘 만남이 이제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이 바다 혹은 호수라고 하는 이곳을 지칭할 때 그곳에서는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되겠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세 번째 만남이 돼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갈릴리에서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처음 만나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시몬이 왜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나를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내 이름 좋은데 시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 이름 좋은데 왜 날더러 돌덩어리라고 그러시지? 왜 바위라고 이름을 해주시지? 게바라는 말은 이제 아람어로 바위, 반석하는 이름이고요. 이게 헬라 말로는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두 번째 만남이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 만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만나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소명과 사역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개인적인 만남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고, 그때 상처받은 베드로 마음이 무척 상심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상심된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제 소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다른 우리가 물 장소에서 만나게 되죠. 갈릴리, 게네사렛, 그리고 디베랴 바다. 사실은 이게 다 한 군데입니다. 똑같은 데인데 이제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 어떤 책에서는 갈릴리라고, 어떤 책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어떤 책에서는 디베랴라고 합니다.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가 하면 이게 이제 쭉 가로로 질러가면 한 20km 정도 간다고 해요. 굉장히 먼 거리죠. 20km면. 그리고 세로로는 13km 정도. 그래서 평방 킬로미터가 한 250에서 260 정도. 감이 잘 안 오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호수가 이 나라에 하나 있어요. 이 나라 그래 좀 크다고 하는 호수인데 아티틀란 호수가 바나체리라고도 하고, 그 호수가 얼마나 큰가 하면 갈릴리 호수의 딱 절반이에요. 사이즈가. 그리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게 바나첼은 사방이 이렇게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비해서 갈릴리는 높지 않아요. 산이 멀리 있고 그렇게 높지 않고 마치 형태가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능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주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회중들이 이렇게 앉으면 자연적으로 잘 들릴 수 있게 마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보았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말씀을 증거했는지는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올라타니까 이제 다윗과 요나단 찬송을 막 불러 거기서 음악을 틀어주고 이제 그런 모습만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이제 5절 말씀인데요. 이 갈릴리 어부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난밤에는 소득이 제로였습니다. 물고기를 못 구했습니다.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부들도 때로는 막 배를 가득 채워서 올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지난밤처럼 빈 배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또 좀 비슷하지 않은가요? 때로는 막 성령 충만하여 있다가 또 때로는 상한 심령으로,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요.
모든 일이 막 잘 풀릴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전혀 앞이 답답해서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이 실패가 계속된다면, 실패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말씀의 깊은 세계로 자신을 들여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을 읽어야 살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삽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평강교회 말씀 산책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성경을 봐야 되는데 바쁘다 보면요 한 번에 몰아설 때가 있어요. 저만 그렇죠. 죄송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어떤 장면을 보게 되냐 하면 30살 목수 출신의 청년 예수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의 그 말도 안 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 말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아침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곳입니다. 밤에 물결이 막 풍랑이 일 때 고기가 잘 잡히는 것입니다. 깊은 데에서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사는 고기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아요. 이 고기를 주종이 틸라피아입니다. 틸라피아라고 하는 이 고기는 깊은 데 사는 고기가 아니라 surface fish라고 그래서 이 표면 생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와서 사는 생선.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지라. 목수다운 말씀이죠. 목수 출신다운 말씀이죠. 바다를 모르는. 그리고 방금 이제 허탕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씻고 있는데 다시 던지라고 그래요. 내가 허탕치고 오늘 왔는데 다시 던지라니. 그럼 나 다시 서는 그물을 또 다시 씻어야 되고, 복잡한데? 그래도 예수님 명령에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 못해서 이제 그물을 내려주는데 왜 마지 못하는가 하면 한 번 빚진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38절로 39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옵니다. 저기 시몬의 장모님이 지금 열병이 걸려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 와서 좀 치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일이 생각나서 던지라 하니까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때의 일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당연히 빈 그물로 올라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이 배에만, 베드로의 배에만 고기를 채우냐? 아니고 그 옆에요, 세베대 배가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람들도 허탕을 쳤어요. 그날은 일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배 가득 채우고 배가 이제 가라앉을 정도로, 그 순간 어부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 대한 평생의 노하우, 그리고 일반적인 바닷사람으로서의 상식, 또 합리적인 사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많은 고기들을 보고 이 사람 베드로가 그때 무너져 내린 것과 또 우리가 30년 후에 베드로에게 비슷한 사건이 한번 또 생기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오순절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 3,000명이 모여들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니 5,000명이 몰려듭니다.
베드로는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주석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나와 있지는 않은데 30년 전에 주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그때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깃대를 몰려들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어느 분이 제게 책을 한 권 권하셨어요. 청정한 빛이라는 책을 권하셨는데 이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그 책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늘 그 장면이 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할 때 허당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수일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두 번 다시 그 일에 관해서 언급하기도 싫고 그 일을 하기도 싫은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정말 고수 중에 상고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속마음을 다 들켜버렸어요. 던지고 싶지 않았어요. 금을 던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표현을 좋게 하였다 이렇게 나온 주석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단지 표현만 좋게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실제 마음속에는 내가 어분데, 들켜버렸어요. 그 마음이 주님에게 들켜버렸어요. 이제 주님의 그 청정한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주님의 그 환한 모습 앞에 다 드러나 버리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주 앞에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더 이상 당신 앞에 있을 수가 없나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진실로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셨을 줄로, 혹은 이미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붙들러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사도행전에. 그럴 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말을 잘 하니까 베드로가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경에 두 권의 책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베드로의 경력을 쭉 살펴보니까 이분이 뱃사람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제자였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인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미 구약에 능통하였어요. 그 구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파하는 사람인데, 그분의 제자로 구약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수하로 이제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다 들켜버렸고, 이 말을 하셨으면 베드로는 아마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쓰러졌을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동일하게, 이거를 병행 구절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항상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꼭 성령 사역을 하셨습니다. 육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픔, 영적인 슬픔, 영적인 고통도 씻어내는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마치 베드로의 심정을 그대로 말하는 것 같아요. 구약을 아는 베드로가 이것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보는 주석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욥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거듭 질문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 있었느냐까지도 물어보시고요. 바다의 경계를 어디까지 해놓은지를 누가 해놓은지를 아냐고도 물어보시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을 욥에게 주니 욥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의 무지함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들이, 친구들 앞에 교만했던 것이. 그래서 그 교만을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탁월하신 신적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그 아주 나약하고 비천한 못난 죄성까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세요.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오늘 베드로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전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멸시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는 그 주님의 모습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주님이 베푸신 그 기적으로 인해서 아주 무서웠어요. 다 드러나서 무서웠어요. 우리가 고수 앞에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면 상대가 무서울 수밖에 없죠. 거북할 수밖에 없죠. 청정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 본래 죄로 가득했던 자신의 모습이 완전하게 투시되고 투영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접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무서웠던 것이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내가 최고였습니다. 어부 중에 최고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때는 초보자의 자세이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일이 닥치는가, 그것이 무서웠고, 또 장모님이 계신 거 보면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을 놓고 가야 되고 가정사도 문제도 끼었고요. 주님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갈 것인가, 갈릴리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 것인가. 갈림길에 선 베드로와 두 명의 갈릴리 어부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그 무섭고 두려웠던 순간을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I'll make you a fisher of the man,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상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소외당한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슬픈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죽어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기프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는 없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 다 놓고 신학교 가라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것은 전문 사역자로서 특별한 헌신을 뜻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회적 책임까지도 내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WWJD라고 하는데요. What would Jesus do? 그래요. 에스파뇰로 어떻게 했는지 Que había Jesús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장 주님을 첫 자리에, 나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놓으려고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려고 하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 자리에 주님을 놓아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찬송은요 이래서 이 찬송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결단 찬송인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베드로의 심정을 그냥 그대로,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베드로의 심정을 놓고 이 가사를 썼는지 이 곡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결단 내린 것 같이 하라고는 못하겠어요. 신학교 가셔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결단,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주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주님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께 그것을 여쭤보고 만일 주께서 하시면 이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고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결단 찬송으로 오늘의 결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